보통 팔곡, 뭐 한행군쌤, 김문찬쌤 책으로 합니다. 그래서 팔곡에 김문찬쌤 요약한 걸 보면은 금승이죠. 셋째 하늘인 금승의 하늘로 올라간 단테는 사랑에 사로잡혔던 영혼들을 만난다. 금승은 비너스 사랑이죠. 그들 중에서 카를로 마르텔로가 자신을 소개하고 동생인 나폴리아 왕 로베르토의 타락을 비난한다. 그리고 인간의 다양한 기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훌륭한 아버지에게서 어리석은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가. 이게 이 곡의 메인 테마예요. 한쌤 책에 보면 7줄이죠. 709쪽. 저 아름다운 치프리냐가 셋째 주 전원을 돌면서 미친 사랑을 퍼붓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제 이름을 무릅쓰고 믿길 원하였다. 이 사람들은 제 위엄을 무릅쓰고 믿길 원하였다. 이것은 이제 뭐 우상숭배를 한 시를 얘기하죠. 이 여도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고, 치프리나는 키프러스를 이탈리아어로 하니까 치프르라고 그러고요. 이게 비너스, 영어로는 비너스, 라틴어로는 베누스. 또 다른 별명은 기테리아 앞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테리아. 히라브로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입니다. 거기 이제 사행에 옛 사람들은 오래된 가오 속에서 오류 속에서 가끔 한행군쌤의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좀 있고 캐톨릭적 용어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류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오류 속에서 이게 우상숭배했다는 얘기고요. 소리 높여 서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디오네, 큐피드 있습니다. 디오네는 아프로디테의 어머니, 큐피드는 아들이죠. 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구행에 보면은 또 그가 디도의 앞자락에 앉았다고 꾸몄다. 아이네이스에서 아프로디테죠. 아이네아스의 어머니가 아들인 큐피드로 하여금 아이네아스의 아들인 아스카니오스로 변장해서 디도의 무릎에 앉아서 사랑을 불타게 했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행에 보면은 사람들은 태양이 때로는 뒷꼭지로 때로는 눈썹으로 애무하는 그 별의 이름을 따왔다. 초저녁 초저녁에 서쪽에 나타나는 별이죠. 뒷꼭지란 말은 눈썹으로 애무하는 그 별의 이름은 새벽의 동쪽의 금성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영혼들이 빙글빙글 도는 모습들이 이제 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오는데 그걸 26행에 보면은 바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람이 그처럼 빨리 내려오지 않기에 느릿느릿 보였을 것이다. 우리 한행군 쌤 이거 바람 번개로 되어 있죠. 김문찬 쌤 바람이죠. 바람으로 되어 있고요. 김문찬 쌤 주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따뜻하고 마른 전기들이 대기온의 끝에 이르면 차가운 구름과 부딪히고 거기에서 바람이 일어난다. 눈에 보이는 바람은 흙먼지를 일으키거나 구름을 흘러가게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감지된다. 이렇게 줄을 달고 있습니다. 28행에 보면 그리고 맨 앞에 나타났던 자들 속에서 호산나가 울렸는데 구하옵나니 구원하시옵소서. 호산나가 그것은 그 이후에도 저절로 들려왔으면 하는 마음을 자아냈다. 그러자 하나가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더니,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하나는 앞에서 얘기했던 요약에서 나왔던 카를로 마르텔로의 영혼입니다. 그대 우리의 기쁨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대의 뜻을 따르리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어른들과 함께 똑같은 하늘의 어른들은 그 주에 보면은
프린치파티, 금승을 관장하는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둘레, 똑같은 회전, 똑같은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죠. 를 갖고 도는데, 그대가 일찍이 그들에게 세상에서 셋째 하늘을 지성으로서 움직이는 그대들이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44명에 보면은 그렇게 은낙하여 주었던 빛을 향하여, 앞에 34명에 보면은 그대 우리의 기쁨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대 뜻을 따르리오 이렇게 언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대들은 누구신지요? 라고 하는 나의 목소리에는 커다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언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다는 뜻이고, 사십육행에 보면은 그들의 즐거움 위에 더더욱 커가는 듯한 새로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 위에 더더욱 커가는 듯한 새로운 즐거움이 계속 배가 된다는 것이죠. 즐거움 더하면 즐거움, 이런 표현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50행에 보면은 행여 내 삶이 짧았다는, 카롤 마르톨레가 삶이 짧았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에서 내 삶이 짧았는데 행여 안 그랬더라면 잊어서는 아니 될 악이 무더지도 많았을 것이오 라고 되어 있는데, 참 번역을 어렵게 했어요. 김문찬 선생은 그냥 많이 없어질 것이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 이런 얘기죠. 그게 더 쉬운 번역 같죠. 긍정처럼. 이게 문절이 그대로 충실했겠죠. 근데 김문찬 선생은 쉽게 그냥 많이 없어질 것이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걸 강조하느라고. 그렇지, 이게 문절에 충실했던 거죠. 한임원 선생 번역은. 그 다음에 55행에도 보면은 55행인가? 그대 날 무던히 사랑했고 또 그만한 이유를 가졌으니 저 아래에 내 머물렀다면 입들보다 더 많이 내 사랑을 그대에게 보여주었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찬 선생님은 조금 쉽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각주에 보면 김문찬 선생님 각주는 이게 이제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카를로 마르텔로는 1294년 프랑스에서 돌아오는 부모를 만나러 피렌체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단테를 만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걸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죠. 그다음 65행에 보면은 다뉴브강은 영어로는 다뉴브강이라고 그러죠. 독일어는 도나우강입니다. 같은 강입니다. 67행에 보면 에우로란 말이 있는데 얘는 주가 없는데요. 김문찬 선생님 책은 시칠리아 남동쪽 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이 사람의 그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죠. 나의 동생이 로베르트 얘기 76행에 있죠. 그리고 나의 동생이 쭉쭉 동생들이 악행도 있고요. 81행에 저 배 위에 짐을 더 실지 말았어야 한 탓이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2행에 관대한 핏줄로부터 이어받은 그 인색함, 이게 나중에 이제 앞에서 나왔던 거죠. 좋은 아버지에서 나쁜 아들이 생겨난 그 얘기인데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성품은 괴 속에 집어넣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기사도 정신이 필요했을 것이요. 최영 장군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아니고 이게 개 속에 있는 걸 보고 다 즐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기사도 정신은 군대와 신화입니다. 군대와 신화를 얘기하고 87행 시작되는 거기에서 내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죠. 거기에서 내보내는 것처럼 그대에게도 보인다면 나에겐 더더욱 기쁜 일이라 여겨지며 더욱이 하나님을 흠모함으로써 그대가 아시니 이를 기이 여깁니다. 자, 93행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썩어움이 단시화돼서 어떻게 오는지 밝혀주십시오. 이것이 이 곡의 주된 테마입니다. 96행의 표현을 좀 재밌게 했습니다.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그것이 얼굴을 돌릴 것이요. 이해할 것이라는 얘기죠. 내 진리를 당신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그 얘기고요. 자, 그 98행에 보면 선이 이 거대한 물체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거대한 물체들 안에 그의 섭리로 하여금 능력이 있게 한다고. 그리고 스스로 완전하게 된 정신 속에, 완전한 정신 속에, 이렇게 정신 안에,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모든 자연이 미리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4행에 제 목적물을 똑바로 아는 것처럼 개능한 목적 위에 떨어지도록 마련되었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9행이죠. 그럴 수 없다면, 개능한 목적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다면 이러한 별들을 움직이는 지성들이 충분하지 못하고 저를 완전하게 하지 않으신 첫째 지성이 없는 탓이오. 이런 뜻이요. 그래서 물어보죠. 이 진리가 그대에게 더 명확해지길 바라는지요? 하고 112행이 물어보니까 113행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자리에 자연이 모자라는 것이 있을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필연적인 것들에서 자연이 모자라는 것이 있을 수 없음을 보았다는, 이해됐다는 얘기죠. 또다시 이제 질문이 또 나옵니다. 115행에 자 말하시오. 속세의 사람은 반듯한 사회의 시민이 되지 못한다면 불행한 것인가? 내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듯한 시민이 되지 못한 불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저 아래 선 소임이 각각 다른데 서로가 다르게 살지 않고서도 그런 시민이 될 수 있는지요?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른 소임이 다르게 살아야 각각의 맡은 소임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대들의 스승이 옳게 적었듯이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합니다. (122행에) 보면 그러기에 그대들의 결과의 뿌리도 각각 달라야 마땅한 것이니, 뿌리라 하는 것은 각각 다른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끄는 각자의 성향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그대들의 결과의 뿌리도 각각 달라야 마땅한 거다는 거지. 하나는 솔론, 현자조, 현명,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전사를 전행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는 멜기세텍, 이건 사제이고, 하나는 자식을 잃었다는 자는 다이달로스, 자식을 126행에 보면 그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썩어질 밀랍에 찍는 도장과 같이 순환한 자연은 제 재주를 잘 부리지만 그러나 이 집 저 집을 구별짓지는 아니한다고. 하늘은 가문은 구별하지 않고 본성에 영향을 주므로 같은 핏줄에서도 서로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가 한 씨알에서 나온 에사와 야곱, 그런 얘기 나오죠. 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3행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잡아주지 않으시면, 억제하지 않는다면 태어난 본성은 낳아주는 자들과 언제나 마찬가지 길, 비슷한 길로 갈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된다는 얘기죠.
139행에 보면 자연은 제 자신과 일치하지 않은 운명을 만나면 마치 제 고장을 벗어난 다른 모든 씨앗처럼 언제나 나쁜 증명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얘가 나오죠. 칼을 허리에 차기 위해 태어난 자를 수도에 틀어박고 설교를 할 만한 그런 사람을 임금이 되게 했으니 그대들의 발자국은 이 때문에 길을 벗어난다고 돼서 잘못 길을 택했다는 얘기죠. 일단 여기가 팔곡 얘기입니다.